부터 시작하여 50제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유대 절기로서는 오순절 날, 이날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우리가 이 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의 한 분파 운동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 혹은 성령님이 개입하신 증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일단 제자들의 신앙 태도와 의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는가 피할 곳을 먼저 찾았었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자들의 삶이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절대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국회, 사내들은 의회에 앞에 서서 그들이 한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일자무식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아주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잡아서 때립니다. 목에 가둡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 사실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으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냐?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인생관도 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칭찬해요. 교회 가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져. 저렇게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가돼. 너도 교회 가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칭찬이 자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적과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에게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도 그들은 백전백승의 놀라운 전파를 기록하며 그들은 날마다 승리의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안식 일 지난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안식일, 유대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이 지난 첫날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인사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샬롬 인사를 하고서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일성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야. 성령을 받으라. 또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기도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올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그의 신앙도 그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강한 빛을 쬐임을 받아서 눈이 멀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이제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뜨임을 받고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세상 술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신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틈나는 대로 열심히 기도했으며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이러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물었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때 성령은 창조시부터 천지 창조시부터 있었던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 강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지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왔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성령은 바로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 승리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더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임한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같이 방언을 말했고 찬송을 했고 성령으로 춤을 추었고 아주 감격적인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똑같은 것으로 봤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또 같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가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찾아오십니까? 각국에서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에 흩어졌던 유대 교포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나는데 그들이 막 일어나서 뛰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예언도 하고 이런 능력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저 낮에 무슨 술을 먹고 무슨 새술을 먹고 저렇게
술 취한 짓거리를 하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부르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이렇게 영하고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멀쩡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술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이것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반응은요, 지금 우리가 날랄라가 뚝뚝뚝 하는 것과 달라요. 지금은 되게 날랄라 뚝뚝뚝이요. 근데 이때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구리 말로 했는데 천하 각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듣는도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시부리 말로, 아니 제자들은 이제 어떤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역사라니까. 이런 일이 그때뿐이 여러분 다른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구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오셨다가도 우리가 다시 세상길로 빠지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됐던 신약시대에 임했던 성령님은 여러분 한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세상길을 걷고 주님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기를 꺼려하시지 그렇지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원토록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며 나에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나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이것은 말은 무슨 뜻이냐? 파라, 옆으로, 클레토스, 칼레오, 이 부르다는 이런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게 상담자로 오시고 나를 구려자로 오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래서 나를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삼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셨구나. 아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신 성령 강림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부어져요?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진 것. 여러분, 내가 그 사건을 본 것이 아니에요. 화sim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마치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느껴지고 받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감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사랑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을 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하나님은 이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 느끼고 감격하게 하고 기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으면 강아지라도 사가지고 애완견이라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녹록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애완견들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물론 애완견을 키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어떻든 간에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오순절 성령님은 예수 부활의 성령으로 찾아오소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을 내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곧 내 부활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세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이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의 잉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마치 암병에 걸려가지고 의사의 판정을 이제 받았는데 당신은 죽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수술이 너무 잘 되었어요. 뜻밖의 수술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다 도려냈습니다.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을 받고 여러분 잘 치료받고 병원문을 나올 때에 이제 그 사람은요 늘 새롭게 된 거야. 그냥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야. 그래 불꽃도 봐도 옛날 아름답고 별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풀을 봐도 아름답고 새 생명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대하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으로 보여지고 다 아름답게 보여지고 삶의 여러 생동감이 넘쳐지게 되는 이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을 받은 그런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뛰게 됩니다. 새 생명의 잉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저 그 기쁨이 있었어요. 밥을 안 먹어도 살펴나고 마치 내가 부양해 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붕붕 뜨는 거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도 그렇대. 거의가 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돼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그것은 성령 받기 전에 되게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요 오순절에 있던 성령을 받고 살면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런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저는 아파트 평수를 더 크게 늘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런 이 땅보다도 저 영원한 하늘 보장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이제 저 영원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대비해서 이 땅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산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은요 항상 깨어있는 삶, 항상 경성하는 삶, 항상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 나이로 말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안 보여요. 되게 10년 젊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또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동안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저는 바라봅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이 결코 영원히 아닌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걸 참지 잘가입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시간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저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미쳤어? 정신 나갔어? 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안 그래요. 저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을 누리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은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은 항상 즐거움으로 일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유대 교포들이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소리를 믿어서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 하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뒤 사흘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분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아침 초만을 우리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유대 교포들이 그러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가슴에 찔리는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뜻밖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감격하는 건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요, 어떤 경험이 없어도요, 부족해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감격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통일이 참혹하게 됩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이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누가 눈물을 흘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실 선포하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쳤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죽기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성령 세례로 오순절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능력 없는 성령 세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또 구원받기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없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망이 곱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시 전에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제 면담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약속하신 여러분 능력을 얻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죄인들에게 구원받게 된 성령 세례가 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주의를 감당하려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 능력 있는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성령 세례로 임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명자들에게는 어떤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성령 세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천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로 보낼 때는 얼굴이 붉어 돼가지고 홍나무가 돼가지고 사람 앞에 서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준비했던 그 말이 다 어디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사람 앞에서 도망갈 구멍이나 찾고 있었어요. 연약한 개인적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맞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당히 앞에 섭니다. 유대의 국교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국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때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죽입니다.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냐, 제자는 위축이 되지 않고 강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이전에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절대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 앞에서 귀신들도 헐벌 끌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것입니다. 각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진리를 무장하고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귀신도 따라갑니다. 질병도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재앙도 다 따라갑니다. 아멘. 슬픔도 다 따라갑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